밝고 즐거운 계절입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5월이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5월 달 되면 특별한 용돈도 나오고 선물도 있고 또 어릴 때 사진을 찾아보면 부모님과 함께 무슨 공원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도 있는 것을 보면 5월은 참으로 밝고 즐거운 한 달이었구나라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5월이 그렇게 즐겁고 밝은 계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인생을 아는 것 같아요. 5월이 되면 아, 즐겁고 밝은 것보다 그리움, 뭔가 이렇게 쓸쓸하고 애잔한 기품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또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은 극과 극을 좀 다 양면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계절이 5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5월 되면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또 먼저 여러분들 떠나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참 애잔하고 그리운 계절이 또 5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만 할 수 없는 계절이 또 5월이고요. 또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은 또 아이 생각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특별히 그 SNS 같은 데 보면 뭐 부모님들 5월이 너무 싫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5월이 오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5월이 정말 싫을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SNS 이런 페이스북 같은 계정에 보면 어떤 분은 이런 글들도 올려주시더라고요. 마더스데이에 교회 가는 거 싫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더스데이 교회 오면 꽃 따라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시리고 아픈 분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그렇지 않는 또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구나. 세월호 가족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이 잃었던 엄마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마음이 막 절절하고 그렇게 아픈 애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내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부모가 무엇이기에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절절하고 이렇게 아플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1988년 12월 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옛 구소련 지역에 있었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진도 7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한 5만 명 정도가 죽은 대참사가 있었던 그 날이었는데요. 그날 9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9층 건물이 무너지고 철근과 콘크리트에 깔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한 엄마와 한 아이가 2주 뒤에 구출돼서 나왔을 때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엄마가 26살 정도 됐고 아이가 4살 정도 딸이었습니다. 그곳에 무너졌는데 다행히 건물이 이렇게 딱 좁은 한 삼각형 지역에 그 엄마와 딸이 갇혀가지고 겨우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깜깜하고 구조대원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정말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을 막 구하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참 구해지지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엄마와 딸이 지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엄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이가 너무나 찡찡거리고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아이 입에서 너무나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드러나오면서 엄마 목말라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엄마의 가슴이 막 찢어졌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엄마조차도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TV에서 옛날에 봤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바다에서 난파당한 사람들이 서로의 피를 먹고 그렇게 버텼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깜깜한데 보이지 않지만 손을 막 더듬어서 막 보다 보니까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 유리 조각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땄다고 합니다. 손을 따서 아이가 엄마 목말라 할 때 애 입에다가 손을 따가지고 넣어주고, 또 애가 목말라 하면 또 다른 손가락 또 가지고 또 넣어주고, 그렇게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주 딱 되는 그날 구출이 다행히 되어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구출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구출하고 보니까 구조대원들이 그 엄마의 양쪽 손바닥을 보니까 피범벅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딸에게는 정말 이 엄마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엄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딸은 또 살아나는,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죠.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녀가 무엇이기에 엄마는 이토록 한순간 주저함이 없이 손을 그 날카로움으로 따서 피를 흘려서 애 입에다 그걸 집어넣어 줄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엄마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엄마면 누구나 다 그렇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아니었겠나. 하나님이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엄마면 아까 그 세월호 엄마처럼, 엄마면 딸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자기는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엄마가 아닌가. 엄마라면 딸이 살 수 있다면 자기 죽는 것은 정말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엄마가 아닐까. 그럼 아이에게는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았더라고. 엄마는 나의 양식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먹고 자랐다. 그래서 엄마는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벌써 떠나보낸 사람이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 엄마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엄마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그 엄마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마에게 이런 마음들을 준 것이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고 마시라 이러셨죠.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를 먹이게 되고 어떻게 아이는 엄마를 먹으면서 자라갈 수 있고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엄마가 살아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그마한 빛을 통해서, 물론 그 엄마라는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또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라는 단어는 세상에 어떤 단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엄마라는 단어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부모님, 엄마,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너머에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조금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은 보여주시지 않나. 2000년 전에 지나갔지만 역사 속에서 가물가물하고 익혀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씀에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비슷하게 받아들여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긴 사람이 다 장수합니까? 그럼 이 말씀 뭐죠?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님 잘 섬긴 사람이 꼭 다 장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님도 공수표 날리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효도라고 생각하면 뭐가 이게 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받아들이는 효도라는 단어하고는 좀 많이 다른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 지금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무게를 이 부모님의 위치를 지금 하나님의 위치까지 막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말씀을 굳이 안 봐도 엄마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썼는데 하나님처럼 여기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면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좀 구체적이지 않죠. 어떻게 공경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일까? 부모님을 이럴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대리자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죠.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이 대리인에게 명령하시냐면 너는 자녀들에게 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는 것은 머리에다 새기라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신 지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계명 첫 번째 부분에 선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서 네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네가 대리인이 되어서 네 자녀에게 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는데, 이걸 또 가르치는데 머리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새겨져 있으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신경 쓰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야만 가능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리인으로 세우신 부모에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 명령일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임명받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좀 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75페이지, 175페이지 1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지죠.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부모에게도 이 단어를 또 써요. 그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보내주시는 무슨 전권 대사 같은 어떤 그 직분을 주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전권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엄마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엄마들의 본성상 있는 그 사랑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희는 복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은 무엇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내 심장이 되라는 얘기예요. 심장이 되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생명력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막 닥쳐올 때 그 흔들리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아이들이 부모님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되죠. 아이들이 물론 암송도 하고 크지만 머리로 외우는 것은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 이렇게 탁탁 꺼내지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금방 꺼내지는 건 다 심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 건 내 심장이 그렇게 생긴 게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모범, 모델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게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에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 가운데 지금 같이 막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걸 구현하고 구체화시킬지에 관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이웃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됨을 보여주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말라는 명령의 확장이 부모님에게 제일 처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제일 처음 적용하는 것이고, 네가 복되어라고 했을 때 복되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대상이 자녀인 것이죠. 자녀에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력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준 것이고, 자녀는 그 받은 사랑을 처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을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생명이 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생명이 길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생명이 길다라는 말도 있지만 생명에 관한 단어가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순종하고 아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날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길다라는 얘기고, 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영생이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게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모범이 되라는 얘기를 제가 금방 드렸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는 사실은 머릿속에 많이 안 남아요. 뭐가 남냐면 우리 엄마는 잔소리 많이 했다, 요것만 남아요. 딴 건 안 남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는 하나도 안 남는데, 뭐가 남냐면 우리 집이 그때 내가 몇 살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그때 참 하나님 소리를 때 많이 했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항상 해주셨다. 그게 기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행동들은 기억에 남아요. 잔소리들은 머리 하나도 안 남는데, 엄마가 삶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았더라, 풍랑이 일 때 어떻게 살았더라라는 게 애들 머릿속에 이렇게 확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골짜기를 지나가고 풍랑이 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마음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죠. 우리 첫 세대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세대가 했던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당장 이렇게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는데, 어려울 때 여기 문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마음은 들지만 진짜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엄마 아빠가 한 걸 본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게 모델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왔던 우리 앞에 어른 세대, 지금 뭐 50대 후반, 60대, 70대, 우리 80대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의 첫 세대라고 이제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의 첫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가는 신앙의 색깔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 누린 게 달라요. 우리 첫 세대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갔죠. 생존 모드였어요. 뭐 어떻게든 살아냈었어야 돼요. 살아냈었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기가 막히게 지켰던 게 뭐냐면,
내 아이, 내 아이는 절대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뭐 이게 마음판에 확 박혀있던 분이었어요. 그런 마음판에 박혀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고 뭐 유명한 사진들 보면은 옛날 마룻바닥에 애 등에 업고 엄마가 막 그 울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참 유명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 우리 어른 세대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신앙은 그런 전투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라나는 세대, 우리 권사님들 자라나는 세대를 얘기 들어보면 뭐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뭐 사랑받았던 느낌이 아니라 맨날 욕먹었던 기억들, 맨날 맞았던 기억들, 어릴 때부터 무슨 이렇게 사랑받고 공부했던 기억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 데리고 가가지고 뭐 풀 먹이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해왔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열등감, 자존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조심도 하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 뭐 그런 거 안 적이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걸 듣고 자라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 이 자녀만큼은 다음 세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이 세대 어른들이었어요. 이 세대, 이 어려운 뭐 전쟁 세대, 일제 세대를 지나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세대로 넘어오기까지 중간 세대, 끼인 세대죠. 60년대, 70년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끼인 세대인데 옛날 어른들한테도 욕먹고 크고 지금은 어때요? 뭐 자녀들한테 무시받고 살고 뭐 이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 자체가. 그런데 참 이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걸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정말 자기 몸 다 깔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펴놓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여기 서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는 이제 대학 교육 받고 웬만하면 대학 교육 받고 어릴 때부터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좀 좋은 영향력들을 받고 자라온 세대가 또 우리네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네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 앞에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색깔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색깔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보기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뭐 무뚝뚝하기도 하고요. 고집도 되게 세고요. 뭐 말을 해도 절대 낱말 듣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막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함들을 다음 세대는 이 어른 세대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물론 뭐 이분들도 여전히 뭐 어른들한테 욕먹고 컸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욕하고 뭐 이런 수는 있지만 지금 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배웠잖아요. 어른 세대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걸 보고 있고 더 많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더 많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판단할 줄도 알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앞에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어른 세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젊은 세대가 보기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생명력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한 자녀들은 다시 거꾸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시 비추어 줄 수 있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세대는 다시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제일 간단한 적용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 세대 보시고 우리 젊은 분들 뭐 쉽지 않지만 웃어주세요.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러면 부모님들 세대는 어때서요? 얼굴 뚱 해가지고 고집스럽게 뭔가 반응이 없죠. 그냥 반응이 없는데 마음이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어른 세대들은 이걸 잘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나는 분명히 이 아이에게 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려고 말이 분명히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의 끝에 가보면
애를 꼭 찌르려고 많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힘들다. 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말을 한마디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결국은 더 엎어지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고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혼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음 세대가 용납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공경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때 최소한 우리가 앞에 세대들 어르신들 보면 웃어드리고 인사하고 안녕하셨어요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말을 이렇게 막 바바바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으로 막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잘 못 들리고 좀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무슨 마음인지를 좀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뭐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다 보면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이야기들이 마음들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대를 향해서 처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통해서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더 확장하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와 또 그 다음 3세대의 자녀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부족한 부모님들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붙들고 또 이해해드리고 그분들을 품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발현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뭘 보죠? 제일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오늘 말씀도 보면 공경하라의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집중하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럼 사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방해하려면 무슨 일 해야 되죠? 내 관심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 머리가 꽉 차게 돼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막 요동을 쳐요.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 마음판에 어려움들이 생긴 게 아이들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또 다른 별로 안 좋은 영향력들이 넘어가요. 사단이 굉장히 쉬워요. 이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게, 악에서 보호하시게, 항상 용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공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만 내 마음판에 계속 담아 놓으셔요. 끝나고 저기 나가면 또 사람들 얘기가 들리겠죠. 들리는 것들은 그냥 아이고 사단이 오늘 또 난리를 치는구나. 네 앞만 난리 쳐봐라.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날아가나. 이러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고 귀를 막지는 않지만 뭐라 막 얘기하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확 올라와도 또 사단이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이러고 자꾸 인식하고 야 너 가. 너 자꾸 그러지 마. 사람 입을 통해서 자꾸 사단들이 그 난리를 치거든요. 너 가. 이제 너하고 나는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나는 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지금 주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래서 함께 공경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너 가. 이러고 물리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 공경하면서 생명이 길리라는 이 복이 우리에게 함께 누려지게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